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베델에서 모리아산까지. 베델에서 하나님과 상호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한 아브라함이 여러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모리아산까지 올라간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산 입구에 들어선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간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대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완전했는지를 말하면서 그를 칭찬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가장 크게 칭찬을 받으시고 가장 높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이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했겠는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는가?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법한 일들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설명한다. 정말로 그러한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고 말한다. 그가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 사건을 영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낳은 아들이었는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후 2, 3년 만에 태어난 아들인가?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아들은 그가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다. 25년 만에 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더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삭을 얻은 사건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매우 견고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확신을 견고하게 한 것이다. 약속을 받은 지 2, 3년 만에 아들을 얻은 게 아니라 25년이나 지나 경수가 끊어지고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얻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곧 성숙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삭이 25년 만에 태어났고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삭의 나이를 15세에서 20세 정도로 가정했을 때 이삭이 태어난 후 약 15년이 더 흐른 때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 40여 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4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것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분량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했다. 그에게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는가? 있었다. 수월하게 기쁘게 감당할 만큼의 믿음이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약간 버거웠지만 충분히 자발적으로 모리아 산을 올라갈 만큼의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4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큼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놓으시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단지 테스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것은 뒤에서 나누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도록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셨다.
이것은 불신자를 부르셔서 믿음이 좋은 신자, 믿음의 정상의 선 신자로 자라가게 하시는 여정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자 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것이다. 예수님의 삶이 믿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 또한 믿는 우리의 본이다. 특히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다.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믿음에 속한 모두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이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신시켜 주셨다. 이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의 조상이나 열국의 아비는커녕 그 근처에도 못 갔을 것이다. 믿음의 성장을 아브라함에게만 맡겨 놓았다면 그는 그의 조카 롯과 같은 모습에 머물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주권적인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신 것이다. 주변 정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된다. 믿음의 여정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의 성숙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신앙의 일대로 삼으셔서 그의 순수 혈통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주변을 정리하셨다. 첫 번째가 그의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서 장사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었고, 두 번째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던 조카 롯과 헤어진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성정으로는 조카 롯을 절대로 떼어놓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셨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창세기 13장 6절. 어떻게 해서 소유가 많아졌는가?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 사레를 누이라 하여 애굽의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과 짐승들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소유가 급격히 많아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말렸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를 말리지 않으시고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애굽을 향해 가는 그의 걸음을 허용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용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셨다. 첫째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를 경험함으로 황송함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와 제단을 쌓게 하셨다. 둘째로는 그의 소유가 많아지게 함으로 조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곧 순수 혈통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 언약은 그의 순수 혈통 자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갈등은 이삭을 낳기 직전까지 계속된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된 사건을 오늘날의 문자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롯은 이스마엘, 에서와 같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7절 8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 했다. 약속하신 씨, 자기 몸에서 날 자에게 집중해야 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비로소 땅의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롯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며 상상할 수 있게끔 시청각 교육을 통해 그의 믿음을 키우신 것이다. 멜기세덱의 축복.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조카 롯을 구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게 하신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 멜기세덱의 축복의 내용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복선이 깔려 있다. 이미 받은 약속이 있었지만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복과 그와 그의 씨를 통해 이루어질 승리에 대한 예고가 담겨 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상속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은 후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축복해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더욱 친밀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쌓아지게 하기 위해서 탁월한 연출가처럼 여러 장치를 두고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이다. 롯을 무사히 구출한 사건, 곧 롯을 잡아간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 확실한 보증을 하시듯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쌓아지는 데 있어서 이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들의 연속보다는 그것과는 상반된 감정이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당장의 일은 잘 되고 약속은 명확해지는데 정작 정말 중요하고 간절히 원하는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가 언제일지 가늠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무조건 잘 믿어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경험한 사람, 분명한 부르심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자신의 현실과의 괴리를 깊이 경험한 사람의 믿음이 훗날 더 견고하게 되는 것과 같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식이 없어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신 지 이미 수년이 지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방패요 상급은 무엇인가? 자녀, 특히 아들이다. 당시 족장시대의 자녀들, 특히 아들이 많은 것은 든든한 방패였고 큰 상급을 얻은 것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툴툴거리듯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께 은근히 협박하듯이 들이밀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다가 지친 모습, 실망감 또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역력해 보인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막 싹튼 믿음마저 다 잃게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기대들까지 다 드러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타이르며 다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4절 5절. 앞에서는 땅의 티끌을, 여기서는 하늘의 별들을 시청각 재료로 삼아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신을 심어 주신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약속과 형통함, 곧 전쟁에서의 승리와 롯의 가족 구출,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 등 그 속에서 반대급부로 밀려오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으로 인한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 가문에 대한 걱정, 그리고 기다림에 지치고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도약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대로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가 이제야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이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셔야 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다.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실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0절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영화롭게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5장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상속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정확히 말해 사라가 낳을 아들, 그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을 다시 설득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속자, 씨를 주시겠다는 것을 믿은 것이다. 아니, 씨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씨를 믿은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혈통에서 상속자, 곧 씨를 태어나게 하실 것에 대해 장차 태어날 그 상속자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장차 그의 혈통에서 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자가 된 것이다. 누구든지 구약시대이든지 신약시대이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는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자기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는 것, 자기를 통해 반드시 그 씨가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중생과 회심, 칭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만 된다. 물론 성화와 그 끝에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것은 이미 에녹과 노아를 통해 살펴보았고 아브라함 이후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언약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소유로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그와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새를 제외한 다른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어 놓았다. 한참 후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 상속자, 씨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실 것이지만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실 것이었다. 이것은 언약의 내용과 방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첫 번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잘못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언약식에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도 전혀 없었다. 그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의 후손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어리석은 해석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와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듯이 야곱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보존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 최적화된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것은
요셉 이야기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다. 왜 4대가 지나야 하는가?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대표적인 민족 아모리 족속이 지은 죄악의 분량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는 매우 정확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정하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은 매우 분명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만 남았다. 이것은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것이요.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쪼개진 짐승과 같이 자기가 쪼개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언약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공을 들인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일을 저지른다. 아내 사라의 권유대로 그녀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다. 이것은 당시 풍습으로는 상속자를 얻는 정당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명 적통을 통해 상속자를 주고자 하셨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불행의 씨를 남기는 것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과 이 사건을 정리해가는 과정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적통을 통해 씨를 주실 것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17장에서 그 절정을 맞이한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 아브라함에게 그런 자가 되라고 그런 자들이 나오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실수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계획 곧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멈추게 하지 못했다. 이런 것에 휘둘리거나 묶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상태나 태도, 실수들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괜찮아, 나는 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에 이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들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하신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이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까지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수차례 걸쳐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더욱이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라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아브라함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반응과 모습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그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시는 모습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거신 것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그의 믿음을 북돋우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믿음만큼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열심을 다하시는 모습이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세기 17장 2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설득하신 후에야 아브라함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는 단순히 표피를 베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를 자기 몸에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라는 증표다. 그 증표를 통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들을 약속받은 것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한 사건은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 사건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그 사건의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사건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18장의 전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를 기대하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 그리고 소돔으로 가기 위해 일어나 길을 나선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들과 이야기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8절. 그러고 나서 지금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를 말씀하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로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첫째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큰 학습 효과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의 내용이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잘 알았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은 사건은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사명을 더욱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6절. 둘째로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시도록 간구하시는 것을 통해 열국의 아버지답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답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응답의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6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동안 그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무조건 때를 쓴 것이 아니다. 올바른 기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대로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열방으로 복을 얻게 하는 자로 열국의 아비로 세워져 간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이미 확정된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바뀔 가능성은 전무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누가 기도를 했더라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에레미야 15장 1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그들의 죄의 분량은 가득 찼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다만 열국의 아비답게 복의 통로로 세움 받은 자답게 기도했을 뿐이다.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친구로 존중해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인 한 명까지 내려갔더라면이 아니다. 이 사건 또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게 하였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선에서 끝이 난다. 그는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창세기 18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학수고대하던 씨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알려주신 것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아브라함과 내년 이맘때 태어날 아들과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뼈에 새기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신 것이다. 반면 교사로 삼아 그를 훈련시키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주된 관심도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데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부르심과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다른 누군가를 위해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답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과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일을 위해 택함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과 그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한다. 그랄 땅에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사건 자체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참으로 무지막지한 행동을 한 것이다. 믿음의 초반에서가 아니라 24년 동안 훈련을 받고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바로 1년 뒤면 자기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서도 이렇게 행동했다는 차원에서 그는 참으로 무지막지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애굽에서의 경우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신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창세기 20장 3절. 이에 대해 아비멜렉은 자신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호소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신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세기 20장 7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받으라는 것이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자기가 꿈속에서 경험한 일을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 모두가 심히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은 그랄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그들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듣게 된다. 이것은 또 한 번 매우 큰 학습 효과를 가져왔다. 제3자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것. 특히 자기가 두려워했던 이방 왕이 두려워 떨며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계속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그랄 땅에서의 사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대해 황송함을 가지게 하였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였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과 실제로 그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그랄 땅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이삭이 태어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정체성과 확신을 갖는 단계까지 믿음이 자라게 하신 후 드디어 사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하나님께서는 믿기지 않아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 웃게 하셨다. 창세기 21장 6절 7절.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절정에 이르게 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 아니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 그 결과물을 본 것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극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되었다.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빚으신 것이다. 그런 다음 약 15년 뒤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만큼의 믿음을 갖게 해 놓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해 놓으시고 그에게 산에 올라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이끌어 가신 것인가?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12장, 15장, 17장, 18장 등에 언급되었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것이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미지근하게 이어져 오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언약으로 확정된 것이다. 즉 언약의 성취를 위한 확실한 궤도에 오른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씨가 대표성을 띠고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다. 온전한 제물로 바쳐져야 했다는 것이다. 곧 죽음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 제물은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드려져야 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여러 사건과 계시를 통해 그의 믿음을 키워가신 것이다. 특히 백세나된 그와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로만 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끌어올리신 것이다.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이 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 헌금이든 예배든 어떠한 헌신이든 봉사든 다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씨, 곧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제물로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그림자의 사건이 훗날 실체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지므로 약속이 실제로 성취될 것이다.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누가 가장 긴장하고 있겠는가?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종?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안이 막중한 사안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연출가처럼 매우 꼼꼼하게 챙기신다. 그동안 수많은 무대가 지나가고 이제 모리아산이라는 최종 무대, 하이라이트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그 무대의 연출가는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등장해야 할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다.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모두 엑스트라다. 심지어 이삭까지도.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무대를 마련하셨다. 그리고 한쪽에 숲풀과 그 숲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 그리고 이삭의 마음까지 아버지에게 순종적이 되도록 주관하셨다.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신앙 전수가 잘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모리아산은 하나님께나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무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40여 년에 걸쳐서 믿음을 성장시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그곳에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고 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오기만 한다면 그 마지막 무대는 매우 성공적이게 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너무도 당연한 요구를 받은 자처럼 주저함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아내 사라에게, 아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에 그로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 참조. 그래서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한 것이다. 이삭을 결박할 때도 이삭에게 부탁하거나 그를 설득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기계처럼 냉혈 인간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 사흘길을 걸어갔다.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갈등을 느끼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신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것이다. 부활의 영광과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다. 아브라함도 사흘길을 걷는 동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아들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바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삭 말고 다른 것으로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꼭 이삭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삭을 바쳐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갈등을 느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에서의 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까지도 그를 막지 아니하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순순히 결박을 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손으로 아들을 죽게 하실 모양이구나. 정녕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으신 모양이구나. 다시 살리실 줄을 믿지만 일단은 아들을 죽여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칼을 뽑기 위해 칼집에 손을 가져가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이삭의 숨통을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아브라함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삭의 죽임을 당할까봐 염려되어 다급하게 부르신 소리가 아니다. 물론 이런 의도도 없지 않다. 그러나 12절과 16절의 어감으로 보면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큰 기쁨이 묻어 있다. 마지막 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낸 연출가의 기쁨이다. 불가마에서 걸작품이 만들어진 것을 본 토기장이의 기쁨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 대적을 굴복시켜 발등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과 약속의 재확인, 실제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셨고 성장시켜 주셨으며 믿음대로 순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서 세상에 공포하신 것이다. 보라,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를, 그의 씨를 통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도 모리아산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브람과 같은 테스트를 하시지는 않을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모리아산을 오를 만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만약 여러분에게 모리아산에 오르라는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요구를 받은 것을 근거로 믿음의 분량을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그만큼의 헌신, 곧 물질적인 헌신이나 봉사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은사와 직임에 따라 은사와 직임에 맞는 헌신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량만큼만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 것을 욕심으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좋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것을 그들로 받게 하시기 위해 그에 맞는 것을 요구하시고 드리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만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헌신하면 된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과 사명, 믿음의 분량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우리의 지나친 열심과 믿음의 분량 이상의 생각과 예씀이 본래적인 부르심과 사명을 그르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자기의 본래 자리와 역할에 소홀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일, 즉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고 간섭함으로 결과적으로 교회와 가정을 어지럽고 어렵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보다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만큼 우리를 두신 자리와 직분 그리고 인간관계와 상황, 환경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한다. 그 자리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그 역할이 우리의 분량이다.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직분과 그에 따른 역할이 우리의 분량이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삭처럼 나를 비롯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그 후로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이것은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 자기 이름을 걸고 작품을 빚으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집념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다. 이제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다. 모든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